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제가 14절, 여러분은 15절, 16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구역 식구들 우리 특송의 주모로 우리 추수감사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모든 이들 우리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또 어린이들까지 함께 또 찬양을 했는데요. 수고한 우리 모든 이들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면 또 준비하면서 구역원들끼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여기서 받은 은혜들을 또 우리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구역원들을 함께 또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염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요,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줘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장로의 회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장로의 회라는 것이 이스라엘 고유의 역사와 같은 성격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초기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감독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였거나 공동체 안에서 선택된 신앙의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언제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의식을 거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제외한 이 편지들의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은 적어도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후에 추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바로 이때 디모데를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안수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안수 받을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뭔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로의 회에서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임한 예언이 디모데의 사역을 위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토드라는 사람은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존 스토트는 가르치는 사역과 그것을 위해 필요했던 권위와 능력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거짓을 일삼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이단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하여 가르쳐야 했고 또 바울이 올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를 지키기 위해서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연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디모데가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단 세력 앞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요, 성도를 권면하고요,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의 소중함을 알고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쓸모없고 감춰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을 드러내서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은사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죠. 그 앞에가 뭐예요? 12장에서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일깨우고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사였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마음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찔렸을 거예요. 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디모데는요, 스스로 연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요. 더 이상 어리지 않고, 더 이상 연소하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갖고 있는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연수함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강한 자극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전심전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요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너의 성숙함이라는 표현을 옛날 성경에 보면 너의 진보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원래 그 헬라어가 뭐냐면요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프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영어 보면 프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앞을 뜻해요. 이 프로코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서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함, 진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쳐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거리나 이런 데 밀림 같은 데 가보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칼을 들고요. 그 정글들을 막 헤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글이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가리우는 것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전진하고 성숙해진다면 아무도 디모데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튼튼히 성장해가는 유익을 가져올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에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자, 디모데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목회자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감독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전도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군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막 인간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군종 목사로 20대 후반의 목사들 있죠.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의 목사입니다. 연대교회를 주로 육군 같은 경우는 연대교회를 담임합니다. 우리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아마 대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일 거예요. 일부. 그런 분들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어리게 느껴질 겁니다. 참 아직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젊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족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런 직분을 맡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때는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요. 어떤 날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내가 부족하게 했지? 목사라고 맨날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떤 날은 그냥 병사를 친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숙인 거예요. 진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걸음마 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걸음마 합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까? 불안불안합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맨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족해. 아니요. 여러분, 이거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데 있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다면 살펴보고요, 저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칼을 들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는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가시와 돌을 제거하고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왜 저 한 달란트 맞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달란트를요 숨기고 있다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 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기억하며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